자, 이달 한 달은 저희가 킬포가 몇 개야, 킬링 포인트가 몇 개야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조금 게임 체인저로 바꾸는 그 중요 요소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 자라가기, 나누기, 나아가기, 요 네 가지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이제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나와 있는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의 노래, 그 시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고요. 나아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같이 볼 시편은 122편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써있죠? 다윗의 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자의 노래.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산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우리 함께 여호와의 집에 가자라고 말할 때 나는 기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건물이 빽빽이 채워진 도시처럼 건설되었습니다. 재판하기 위해 다윗의 집의 왕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안에 평화가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안정이 있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내가 그 집이 평안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좀 재미난 짤이라고 하죠. 요즘 표현으로 사진이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울한 날 추천해줄 좋은 곡이 있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울한 날 들을 만한 추천해 누군가에게 추천해줄 만한 곡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뭐 클래식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트로트 부르시는 분들도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은 트로트를 자주 들으시는데 여러 곡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우울한 날 추천할 만한 곡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했던 거는 다른 곡을 기대했는데 추천해줄 곡이 있으십니까? 이런 걸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건가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기대가 예상이 있어요. 이런 거 아닌가 저런 거 아닌가? 근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과 무언가 다른 이야기, 실제로는 교회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시편 122편을 보면 시작할 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우리 함께 여호와의 집에 가자라고 말할 때 나는 기뻐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오기 전에 어떤 마음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오늘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했을 때 막 우와 막 우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의 텐션을 여러분이 못 쫓아오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좀 넘었거든요.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진 거예요. 기린님 그렇죠? 그렇죠. 10여 년 전에 제 텐션은 여튼 거기까지 얘기하고. 근데 아무리 알아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와우, 와, 드디어 교회 간다. 지난 6일이 너무 미저러블했어. 이런 분도 있으실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또 가는구나. 어떤 분들은 알아요. 꽤 많은 분들은 정신 차려 보니까 여기 와 계신 습관성 교회 출석증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내가 여기 와 있네. 막 그러고 이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홍대를 간다. 이런 느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다윗은 누군가가 예배드리러 가자 그랬더니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와우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뭐가 좋았을까?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예상 시나리오 중에 뭐가 있냐면 아마도 교회를 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막 은혜 받는 느낌, 막 짜릿한 느낌, 막 감동 받는 느낌, 막 마스카라 번지고 막 이런 거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그래서 교회 가는 걸 예배드리러 가는 걸 좋아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드리러 가자고 했을 때 나는 너무 기뻤습니다라고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 예루살렘, 그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행복, 내 개인적인 카타르시스, 내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교회 가는 게 예배드려 가는 게 행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이 지역과 도시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걸 어떻게 기도하기에 그렇게 좋을까? 오늘 이야기를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자면 혹시 성경을 보실 때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리핏 때는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을 보시면 약간 키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 계속 가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말이 반복돼요.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면서 평화, 평화, 평화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사람이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평화라는 말은요, 실제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히브리 말로 원어로는 뭐냐면요, 혹시 아세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샬롬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평화라는 말로 저희가 이제 번역을 많이 하는데 실제 원어적인 의미는 평화라는 말보다는요, 실제 원어적인 의미는요, 온전케 됨이에요. 온전한. 그러니까 평안하세요라고 할 때는 샬롬이라고 얘기할 때는 왜 평화라는 뜻이 되냐면 온전케 되는 것 안에 온전케 되면 평안해지니까 그 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보면은 나의 개인적인 샬롬을 넘어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내가 속한 이 나라, 내가 속한 이 이웃, 이곳에 샬롬이 있기를, 온전케 됨이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내가 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뭐 은혜 받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얘기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몇 개만 소개해드리자면 이 샬롬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레미야 29장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좀 뭐랄까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고 되게 암송하기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좋은 거 줄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되게 사랑하고 그리고 암송해요. 너무 좋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요, 그냥 요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뭐라 그럴까 문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맥은 내가 이렇게 뽀숑뽀숑하고 뿌영뿌영하는 그런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예레미야 29장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 좀 근데 배경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면요,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포로로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가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 목표밖에 없어요. 얼른 집에 가고 싶어요. 이 땅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는 게 빨리 이거 멈추고 이게 끝나고 빨리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통해 이 사람들한테 쪽지를 줘요. 야, 봐봐, 이게 내 지금 계획이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으로 잡아간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보냈어요. 그때는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 내시들 유다와 예루살렘의 신하들 그리고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후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예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편지를 그들에게 주어 바빌론으로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기서 포로 생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 얘기 해주세요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쫓아버린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집을 짓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 과수원도 짓고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어라.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가게 하고 너희 딸들도 시집가게 해서 그곳에서 아들 딸을 낳게 하여라. 너희는 그곳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 너희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그 성에, 보세요, 그 성에, 네가 있는 그곳,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도시에, 그 지역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이 평안은
그럼 히브리 말로 뭘까요? 샬롬이에요. 그 온전케 함이 너가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있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니들이 생각하기에는 네가 속해 있는 아닌데요 하나님 우리 데려가 주 아니야. 그 지역이 샬롬해야 너희들이 샬롬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너가 신앙생활 잘해서 너가 그냥 은혜 받고 뭐 이렇게 아니에요. 너의 샬롬에서 멈추지 않고 네가 있는 그곳에서 알아요. 여러분이 주위에 교회 다니지도 않고 별로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샬롬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내가 너희를 위한 계획이 있고 그게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샬롬되고 내가 온전해지는 걸 넘어서 내가 있는 그 지역, 내 이웃들,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샬롬이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 모두는 나만 보이거든요. 내 생각만 해요. 내 어려움만 보여요. 제가 농구를 되게 좋아해요. 농구 하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제 나이 때까지 농구를 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제가 사는 동네에 이 외국인 학교가 있거든요. 굉장히 크고 잘 지은 외국인 학교입니다. 얼마나 이 학교가 근사하고 괜찮냐 하면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거기 가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체육관을 진짜 근사하게 졌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거기 외국인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외국인 교회니까, 외국인 학교니까. 그래서 근데 그 교회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토요일 밤마다 가서 농구를 이제 한 거예요. 제가 너무 행복했죠. 왜냐하면 이 나이 될 때까지 농구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딱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제가 고등학생 때 미국에서 그때 진짜 농구 좋아했거든요. 그때 농구를 좋아할 때 기도한 게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는 평생 이렇게 매주 농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 기도한 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되돌아보니까 모든 게 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내가 평생 농구하고 싶어요라는 기도를 들으셔서 김장한 목사님을 미국에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평생 농구하고 싶어요라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미국에서 아내 되시는 트루디 사모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참고로 그분 전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평생 농구하게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두 분을 만나게 하시고 원래는 둘째까지만 낳으려 그랬는데 더 사랑하게 하셔서 막내를 낳게 하신 거예요. 셋째를.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평생 농구할 수 있게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막내 아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평생 농구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막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 지역의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평생 제가 농구할 수 있게 하게 해주시기 위하셔서 그 지역의 그 외국인 학교를 거기다 만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평생 농구를 할 수 있게 하게 해주시기 위하셔서 거기에 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평생 내가 농구할 수 있게 하게 해주시기 위하셔서 그 교회를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평생 내가 농구할 수 있게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외국인 학교가 거기 근사하게 학교를 짓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평생 내가 농구를 할 수 있게 하게 해주시기 위하셔서 체육관을 근사하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평생 나를 농구할 수 있게 하게 해주기 위하셔서 여러분이 교회로 모이게 되신 거고요. 하나님 평생 나를 농구할 수 있게 하게 해주시기 위하셔서 내 아내를 만나게 해주. 하나님 평생 나를 농구할 수 있게 하게 해주시기 위하셔서 나를 한국에 보내주. 하나님 평생 나를 한국을 할 수 있게 하게 해주시기. 좀 지겹죠 여러분 이제. 아마 마음속에 제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작작 좀 해라. 이 새끼 어디까지 할 거지? 하나님이 나를 평생 농구할 수 있게 하게 해주시기 위하셔서 이 모든 게 일어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라고 제가 생각했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행복하게 매주 농구를 하다가 제 양쪽 발목에 아킬레스 건염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농구를 못하게 은퇴를 했어요. 하나님이 농구를 가져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보였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모든 일이 일어난 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쟤 또 허튼 소리 시작한다. 그렇죠? 어쩐지 오늘은 안 하는가 했다. 허튼 소리 맞아요. 근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거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든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요거 딱 되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모든 게 이루어졌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왜요? 여러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그러고 살아요. 나만 보여요. 나의 샬롬이 안 될까 봐. 그게 뭐 내 커리어에 대한 샬롬이든 재정적인 거에 대한 샬롬이든 건강의 샬롬이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끈질기게 이야기해요.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너만의 샬롬을 위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있지만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요나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4장짜리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서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큰 물고기가 유명해요.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나한테 니느웨에 가서 이 얘기를 얘기해야 돼 했더니 요나가 가기 싫다 그랬어요. 그러고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로 배 타고 가다가요, 폭풍우가 일어나서 다시스 배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하나 둘 셋 하고 물속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그러니까 물고기가 요나를요 니느웨에 갖다가 뱉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재밌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가가지고 이제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화가 많이 나 있어. 했더니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각 잡고선 회개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스토리가 이렇게 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이야기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 이야기는 큰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 이야기는 수산업에 대한 이야기인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이야기는 낚시에 대한 이야기인가?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 낚시하시는 분들의 완전히 반대적인 이야기거든요. 낚시를 가면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데 이거 물고기가 사람을 잡았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근데 이 이야기는요 쫙 모든 이야기 난 다음에 마지막 장을 달려갑니다. 마지막 장이 진짜 흥미로워요. 요나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게 이렇게 니느웨가 잘 보이는데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요 이제 얘네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혼이 날까를 구경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각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서. 근데 햇볕이 너무 센 날이라서 있는데 옆에 그늘이 되는 이렇게 풀 같은 게 하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좋은 자리다, 여기서 봐야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요. 하나님은 벌레도 보내십니다. 여러분, 여름밤에 여러분의 살을 뜯어먹고 있는 모기 주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야, 너의 샬롬만을 위해 살면 어떡해? 야, 뭐 제자연의 샬롬도 생각해야지. 어찌됐건 간에 벌레를 보내요. 이거 먹고 갉아먹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풀이 죽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뒷박 상태가 돼요. 아니, 이 햇살이 이렇게 뜨거운데 하나님 이거 풀을 죽이면 어떡하십니까? 이 내용이 보세요. 이튿날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내가 말했잖아요. 벌레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 나무를 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곧 죽어버렸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머리 위에 햇볕이 내리쬐습니다. 요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고 싶은 마음에,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뜨거우면 우린 죽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왜 죽고 싶다 그래요? 머리가 뜨거우면 죽고 싶어요. 아우, 내 지금 뭐 재정 상태가 안 좋아요. 사업이 뜨거워. 죽고 싶다. 나와요. 그는 죽고 싶은 마음에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봐봐요. 네가 그 나무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야, 네가 그렇게 조금 그게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하는 게 진짜 괜찮은 거야? 말이 되는 거야?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고 싶도록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나의 샬롬을 이렇게 흔들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보고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면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으면 밤새 나타날 이튿날 죽고만 너의 그 사업도 그렇게 아끼는데, 너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으면 밤새 나타나 이튿날 죽고만 그 건강을 그렇게 아끼는데,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으면 밤새 나타나가 이튿날 죽고만 너의 커리어를 그렇게 아끼는데, 네가 심지도 가꾸지도 않고 밤새 나타나가 이튿날 죽고만 너의 그 농구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그들의 샬롬을 향한 내 마음을 너 어떻게 모르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나서의 핵심은 되게 단순해요. 너는 네 샬롬만 생각하지, 근데 내 마음은 너의 샬롬에 머물러 있지 않아. 그리고 그 마음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교회 공동 교회 분들이 이 지역의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 타인의 샬롬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그 난민분들 가서 크리스마스 파티 해줬잖아요. 그런 걸 좀 정기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생각보다 이런 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혹시 그래서 여러분 추천할 때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럼 잘 고려해서 여러분 주위에 이 지역에 샬롬을 위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면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연말에 그런 걸 고민 중에 있는데 아이디어를 주세요. 자, 요 얘기하고, 그리고 저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샬롬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샬롬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의 진짜 삶의 샬롬이 만들어지는, 경험할 수 있는 샬롬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미국에서 대학생 때 일을 했었거든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했었어요. 하겐다즈라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바스킨 라빈스 같이 그런 막 artificial flavor 아니에요. 저희 하겐다즈는 재료의 그거를 70%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입니다. 이렇게 제가 교육받았어요. 제가 2년을 일했습니다. 2년을 일했는데 저희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이 저를 진짜 좋아하셨어요. 왜 좋아하셨냐 하면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제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팔고 있으면 손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먹어도 살 안 찔 것 같다고. 뭐야? 이거 먹어도 살 안 찌나? 이게 트릭이죠, 트릭. 다 속임수예요, 여러분. 제가 같이 일했던 이제 대부분이 이제 여자 학생들이 와서 일을 했었거든요. 2년 동안 19명이 저를 스쳐갔었어요. 다 살쪄서 나갔어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것은 이게 진리예요, 진리. 제가 아닌 것뿐이지 진리를 거스르는 자예요. 어찌됐건 간에 근데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가게 앞에 이 노숙인 한 분이 계셨어요.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 근데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멍멍이도 하나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유기견과 유기인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두 분이 길거리에서 거기가 그분의 스팟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하세요. 그러시다가 이분이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에 이제 들어와요. 이분 이름이 제리였어요, 제리. 근데 제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시면은 이제 이렇게 둘러봐요, 아이스크림을. 배고프니까.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러셔야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냐면 뭐가 있냐면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하면요, 저거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가게 가시면 먹어보고 싶은 거 좀 맛봐도 되냐고 할 수 있어요. 샘플. 그러면 일하는 분이 이렇게 샘플해서 줄 수 있거든요. 저한테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혹시 샘플 먹어볼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가능하냐고. 그럼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뭐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둘세 데 레체라는 아이스크림을 제일 좋아했어요. 이게 카라멜 플레이버거든요. 카라멜 플레이버인데 이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샘플을 드리는데, 제가 샘플 어느 정도로 드렸냐면 원래는 요만큼 드려야 돼요. 맛만 보는 거니까. 근데 제가 한 이만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냐하면 샘플이라 하는 것은 요 조그만 숟갈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이면 된다. 제가 이걸 몇 번을 돌렸더니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쫙쫙쫙쫙 돌려가가지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걸 돌리면 돌릴수록 그분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막 돌리고 몇 번을 돌려서 이만큼 만들어서 드렸어요. 이분이 맛있게 드시고서 너무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혹시 하나 더 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없다.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게 제 아이스크림은 아니었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또 이렇게 줄줄줄 들어서 또 들면서 꽤 많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멍멍이한테 주더라고요. 저는 멍멍이들이 아이스크림 먹는 줄 몰랐어요. 어쨌든 그랬어요. 이제 가끔씩 그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시다가 이분이 제리 선생님께서 어느 날부터 이제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분들 옮겨 다니시니까. 1년 정도를 지났나? 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빨간 스포츠카가 이제 딱 주차가 됩니다, 골목에. 그러더니 진짜 황금색 양복도 처음 봤는데 황금색 양복을 입은 분이 딱 근사하게 생기신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이제 구매하고 싶다. 싱글 스쿱 드릴까요? 투 스쿱 드릴까요? 원 스쿱 드릴까요? 그랬더니 더블 스쿱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뭐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둘세 달 레체를 먹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딱 해서 갖다 드렸죠. 그때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샘플로 주는 거랑 구매하는 거랑 양이 같냐는 거예요. 저 무슨 말씀이시냐. 그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날 자기를 못 알아보겠냐고. 뭐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I am Jerry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나에게도 꼭 알려달라. 제발 나에게도 알려달라. 빨간 스포츠카에 그 빨간 스포츠카에 보니까 그 멍멍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짜 one simple sentence, 단순한 한 문장을 이렇게 얘기해서 I got a job 그러는 거예요. 나 취직했어. 그러고서 그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하나 시키더라고요. 하나 더 컵에다 담아달라. 알겠습니다. 둘세대 레체. 그랬더니 이건 또 멍멍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멍멍이가 제가 보니까 이 버리장머리가 나빠졌어. 아이스크림 계속 먹여놓으니까 비싼 아이스크림을. 근데 이분이 제가 이분과를 통해서 그 제리를 통해서 제가 어린 시절이었지만 두 가지 깨달았어요. 하나는 그 노숙인 분이 이렇게 근사하게 빨간 스포츠카에 내려서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겠다. 노숙인 분들이라고 그냥 그런 사람들인 게 아니라 그분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그렇게 될 수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삶의 어려운 상황 만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가 또 중요한데 이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내가 저기서 살 때 내 하루 중에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하루 중에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은 네가 나에게 샘플을 퍼줬을 때라는 거예요. 그게 내 하루 중에 유일하게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로 버텼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생각하고 그걸 해드렸을까요? 아니죠. 저는 그냥 작은 샘플, 작다기보단 좀 컸어요. 드렸을 뿐인데 그분에게는 뭐예요? 그 샬롬의 순간을 실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것도 상관없어요. 작은 친절, 작은 베품, 작은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 혹은 작은 무언가를 나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또 비슷한 얘기를 하나 본 거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트윗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말고 다음 거. 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걱정 말아요. 통역해 드릴 테니까. I'm really crying right now, dude. 나 지금 막 울고 있어. I thought I was calling my mom. 내가 엄마한테 전화한 줄 알았거든. But I had the wrong number and 내가 근데 잘못된 번호로 전화를 했더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리고 밑에 문자 받은 거를 나눈 거예요. This is the lady you thought I was your mom. 내가 너가 엄마인 줄 알고 전화했던 그 아줌마야. I just wanted to let you know. 내가 너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Your wrong number was a great Christmas gift for me. 너가 잘못된 번호로 나에게 전화한 게 나에게는 정말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 I lost my only daughter around the holidays. 내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내 유일한 딸을 먼저 천국에 보냈거든. So hearing you say, 네가 나한테 전화해서 Hey mom, 엄마 안녕 하고 말한 게 made me feel so good. 내 마음을 너무 감동케 했어. And you have a merry Christmas. 너 좋은 크리스마스 되기를 원해 라고 하는 거였어요. 보세요. 누군가에게 잘못된 번호였지만 Hey mom, 안녕 엄마 했는 게 어마어마한 감동. 이분도 아마 그 샬롬의 모멘트를 샬롬의 순간을 경험했겠죠. 작은 것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소소하게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좀 바빠서 관리를 못하고 있긴 한데 참고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으면 꼭 구독해 주세요. 툭처치 TV입니다. 현재 1992명이거든요. 구독자가. 저 2000명 가고 싶은데 열심히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주로 올리는 게 제가 했던 재미난 얘기 같은 거 이제 올리거든요. 쇼츠로 만들고 뭐 해서 올려요. 근데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반면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렇게 큼지막한 안경을 끼고 이런 거였죠. 옷도 이렇게 안 하고 다니고요. 이걸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또 이렇게 팍 올려서. 근데 누가 저랑 친구를 하고 싶겠어요. 아무데도 소속하지 않은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네들은 저 어떤 애들이냐면 이상한 애들이에요. 제가 이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도 제가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뒤에 있는 애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봐요, 우리를. 한 명은 벽 보고 얘기하죠, 한 명은 구구단 외우고 있죠, 한 명은 땅땅 쩡땅 이러고 있죠. 저는 이러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제가 싫었어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니들이랑 놀아주지. 놀아주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고등학생 때 저러고 다녔거든요. 2대8 가르마 하고 큰 잠자리 안경 끼고 막 이러고 다녔는데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어우, 나는 이거 평소에 그렇게 괜찮은 모습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생 때 얼마나 찐따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뭐 그런 재미난 영상이에요. 쇼츠예요. 근데 이건 아무 생각 없이 올렸죠. 근데 어떤 분이 여기다 댓글을 다신 거예요.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댓글 보여주시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22살 고향 떠나 낯선 땅 서울에서 홀로 살아남기란 쉽지 않네요. 바로 누우면 꽉 차는 그런 고시원의 겨울은 춥기만 합니다. 그래도 이날을 안주 삼아 비싼 샴페인 까며 실실 쪼갤 날까지 신발끈 꽉 묶고 살아남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이 영상에서 어디서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고시원이라는 단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샴페인이라는 단어 들어있지 않아요. 단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나는 찐따였다.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너의 찐따스러운 모습을 보니 나의 찐따스러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흥미로워요. 내 망가진 모습을 통해서라도 누군가는 어쩌면 이분도 그런 거죠. 그 샬롬의 순간을 경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초월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매주 만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 마다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가치가 오롯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서 온다는 것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우리의 삶이 그 샬롬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이 교회에 매주 있기를 원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샬롬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이게 매력적인 게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의 커리어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뭘 이처럼 사랑하사라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는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그 함께하는 그 직장의 사람들, 뭐 어디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그러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된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에 함께 하실 때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모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인간으로서 한계를 넘어서서 내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을 초월하신 생각과 계획과 나의 상상을 넘어서 내 삶의 능력에 있는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렇게 모이는 저희 교회 되길 원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그 샬롬의 마음을 나와 함께한 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요. 근데 그 모든 게 이 십자가의 사랑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보여주시면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 자라나는 이유, 삶을 나누는 이유, 나아가서 그 샬롬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이유,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성찬의 자리에 함께 하실 때 내가 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마음을 내 안에, 그 샬롬을 내 안에 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성찬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오셔서요, 성찬에 참여하시고 저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